제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2021년 3월 5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입니다. 욥은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다 빼앗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명의 자녀들도 한꺼번에 잃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에 악창이 들어 온몸에 종기로 가득하여 매일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고통과 또 자신을 이해해 주어야 할 아내의 저주까지 있었지만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통스러운 삶에 이제 그의 마음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입을 열었다는 말은 파타흐라는 히브리어로 넓게 벌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입을 넓게 벌리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마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라며 1절처럼 입을 열었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여기 입을 열었다라는 말은 1절과 다른 아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절규하다, 부르짖다의 의미이며 입을 열어 크게 벌려서 부르짖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윤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만큼 복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려움이 닥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깁니까? 욥은 이렇게 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렇게 3절부터 9절까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라는 처절한 삶에 대한 고통과 절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다시 11절부터는 어찌하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어찌하여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탄식하던 욥이 3장에서 내린 결론은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린 첫 번째 결론은 삶은 고통이고 불안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아내도, 재산도, 건강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지자 고통을 넘어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욥이 선택한 것은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것처럼 욥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부르짖음이 말하는 것은 욥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과의 대화 가운데서 내 종 욥의 건강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 내 종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욥의 마음에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 비록 자기의 생일을 원망해 보지만 이 또한 허탈한 현실에서 보는 한순간의 절망의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단의 역사를 제한하고 계심을 알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욥은 새롭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건강을 잃고 관계가 끊어지면 남은 것은 불안밖에 없다는 것과 동시에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순례의 길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욥을 통해 연약한 인생의 밑바닥만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을 통해 고통과 어려움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께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부르짖게 하실까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욥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속할 구속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구속자를 찾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시고 가난하게 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 모든 죄의 대가를 지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분이 계시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죽음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십니다. 따라서 죽음의 바닥에서 일어서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죠. 결국 욥은 19장 25절 26절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구속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직 다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의 손길 또 구속자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될 때 아무리 바닥을 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의 늪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자가 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절망스러워도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의지하고 소망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소망하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시는 산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어려움도 나를 바닥으로 내몰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카페 공사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